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간증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인가 말씀을 드렸죠. 제 콩팥에 돌이 하나 있어서 신장결석 걸렸다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돌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받고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조영제를 넣고 바로 파쇄를 하고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2주인가요 전에 그렇게 신장결석으로 고통받을 때 문득 그 응급실에서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지금 다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천국에 갈 때까지 몇 년이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한 30년쯤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30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을 하면서 그럼 30년 동안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에녹은 65세에 자식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갔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뭐 할 것인가? 할 일이 많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 사역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수없이 많은 건강관리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내가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30년 남았다고 계산을 했지만 여러분은 몇 년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참 귀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죄 용서의 확신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어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죄를 고백할래? 지금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 중에 누구도 먼저 죄를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잠잠히 조용하게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먼저 고백할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몇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한 소년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고백할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크던 작던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고백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 죄로부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친하고 날마다 모여서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추수가 다 끝난 그 겨울 논밭에서 막 이렇게 잡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술래가 한 친구만 계속 달리기를 잘 못하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친구를 쫓아서 달려가니까 그 친구가 막 징징거리면서 왜 나만 잡으려고 그래, 저리 가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다가 앞을 그만 못 본 것이죠. 그래서 퇴비를 하려고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사람들의 뭐 이렇게 뭐 변이나 뭐 나뭇잎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이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막 뒤돌아보면서 도망가다가 거기에 이제 빠졌죠. 그리고 엉엉 울면서 나 좀 건져줘 하는데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왜? 똥으로 다 이렇게 뒤덮여 있으니까 누구도 감히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겨우겨우 긴 막대기 하나 구해다가 그거를 갖다가 건져냈죠. 근데 그 친구가 막 울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나 좀 데려가줘 그러는데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왜?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하고 날마다 노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더러운 것들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이후로 한 3개월 동안 냄새가 나서 이 친구와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더럽고 악한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드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한번 깨끗하게 목욕시키시듯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죄를 매일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를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정결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매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세 가지 지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성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으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이 죄를 저질렀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난 이 죄 짓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거야, 누구나 다 이 정도 죄는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는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그렇죠? 남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를 좀 풀어, 용서하고 화를 풀어. 그때 아내들이 뭘 얘기하죠?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그러면 버벅거리면서 잘 대답을 못하죠.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뭘 잘못하긴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그 관계가 원상복귀되고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인데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슬퍼해야 됩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면 그 슬퍼하는 감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난 그저 실수를 한 거야,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혹은 하나님도 내가 죄를 지은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인정해도 감정적으로 슬퍼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중에 또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 죄를 앞으로 짓지 않게 막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또다시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너무나도 절망스럽게 슬퍼할 것이고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감정이 아,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죄를 즐기고자 하는 감정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다시는 안 한다, 난 다시는 안 한다, 다시 그 일을 하면 내 손모가지를 끊는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짓죠. 왜냐하면 그 죄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감정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죽을 정도로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그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삶을 끊어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버려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버려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끊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을 버릴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성경은 개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와 같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토한 음식물은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음식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죄악인 것이죠. 냄새나고 흉측한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토해내는 것처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토설하고 내뱉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 그것을 토해내는 것 같,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행하면 도로 그것을 토한 것을 삼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진정으로 지정의 세 측면에서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것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그때마다 죄를 회개할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구나, 철저하게 회개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철저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몇 퍼센트요? 50% 정도 용서해 주시나요? 한 80%나 90% 용서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100%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 100% 용서하신다. 남김없이 용서하신다. 그것이 바로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용서해도 그 감정의 찌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나와 같지 않게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하나님께 범했을지라도,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지라도 가끔은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죄악인데,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을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그 과거의 내 잘못을 계속 생각하시고 너 과거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나에게 또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회개를 하면 100%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대판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어색해지고 화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죠? 내 감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내 감정이 어느 정도 다 가라앉고 많이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가 남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대방은 여전히 감정이 있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많이 해결이 됐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서슴없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100%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옛날 그 잘못 때문에 나를 좀 이상하게 어색하게 대하거나 나를 좀
100%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정이 찌꺼기가 남아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물론 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100%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100%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죠. 여기가 동쪽입니까? 여기가 서쪽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쪽은 정말 먼 곳이고 서쪽도 이쪽으로 너무 먼 곳입니다. 그만큼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내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의 확신을 100%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가 끔찍하더라도 얼마나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100% 1%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확신이 잘 이렇게 가질 뻔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그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도 나처럼 분노하셔서 용서하지 않을지 몰라.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도 나처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지금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해야 된다. 혹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조건이 먼저 그게 조건이 되어야 되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이 조건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확신이 100%안 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이 자꾸 머릿속에 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한 명, 그 한 명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계속.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을 계속 이 명치 끝을 누르는 것 같은, 죄를 다 100%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용서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도 안 되고 이 감정 속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지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캥겨서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자유롭게 그리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자유를 맛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도 쉽게 확신합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용서했어,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 사람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잘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100% 나를 용서하셨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확신해 라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잘 못하면, 그래서 그 쓴뿌리가 마음 가운데 남게 되면 마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분노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이 독이 되어서 우리 몸 가운데 독성이 있는 그런 호르몬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일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 안 되는 것이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정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정의 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죄 인식이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100% 용서, 한 10%만 남기고 내가 어느 정도 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다 그래 봐줄게, 용서하고 어느 정도, 하지만 10%는 남길 거야. 그러므로 네가 다시 한번 나에게 잘못을 범한다면 이게 튀어나와서 너를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조차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철저하게 100%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인생 가운데서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